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북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하가다 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가 황홀하고 복된 승리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자, 가족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요 위로가 됩니다. 또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조건 없이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큰 힘이 됩니다. 엄청 힘이 되죠. 또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기쁨을 자랑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요 나는 잘되는 거 굉장히 어떻게 배 아파요. 근데 가족은요 순수하게 나보다 더 기뻐해주고 나보다 더 정말 감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는데 가족은 세상 어느 관계보다 끈끈하고 강합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또 하나의 가족을 만납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속교회 우리 가족들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은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영혼의 관계죠. 영혼의 관계. 하늘의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롭다 얘기받고 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우리의 영혼의 가족들, 영적 가족들. 육신의 가족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영혼의 가족들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같은 혈과 육이 지배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영적인 식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같은 어머니 밑에서 한 형제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서 얼마나 많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제하는데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같은 가족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요 서로 아픔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만난 우리의 영혼의 가족들은 우리 식구들은 진정으로 영원토록 함께할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속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 영혼의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정말 마음으로 한 번 한 번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영혼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부유해지고 위로를 얻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것이 구체적인 믿음의 정의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보이지 않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닙니다.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고 귀로 듣는 종교죠. 어떻게 보면 눈의 신앙이 아니라 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그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날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방패요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방패요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후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4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그 동맹군과 싸워가지고 롯을 구출해내고, 그죠? 구출해내고 큰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죠. 그래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14장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난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 그돌라오멜과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낸 몇 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후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나와있지 않지만 점점 큰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졌는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북쪽 동맹군 그돌라오멜 동맹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지만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언제 이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이들을 이길 수 있는가?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점점 깊이 있게 찾아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지금 자식 한 명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또 무엇을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고 보면은 그때가 나이가 86세였거든요. 이때가 아마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째 했는데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한 명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보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자식 한 명 없고, 자식이 있어도 땅을 유업으로 받죠. 하나님의 약속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이 이러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보호할 때 내 인생은 끝장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아무리 그돌라오멜이 복수하려 쳐들어온다 해도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가나안 땅에 그 어떤 세력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전쟁터에서요, 방패가 탁 들면요, 방패가 있으면요, 그죠? 이 방패는요, 수많은 화살과 적의 칼과 창을 막는, 그래서 내 생명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무기죠. 제가 그 300용사,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니까 그 페르시아군이 화살을 비오듯이 쏘는데 그 방패를 탁 들고 그 밑에 숨으니까 다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방패가 저렇게 든든하구나, 전쟁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명을, 아브라함의 재산을,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안전한 방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어느 세력이, 그 어떤 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실 때 그것을 뚫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핵무기도, 그 어떤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약속된 내 인생을 패배시킬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 생명을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떤 세력이 공격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 뜻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으니?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 어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원수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줄게. 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면 내 인생은 안전하다.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이 말은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다. 그러니까 여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리워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줄 이 상이 무엇일까요? 약속 속에 담긴 상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 묵별과 같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상을 주실 것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상을 주십니다. 아멘. 보상을 해주십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이 상 주신 하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믿음으로 살 때 가족들로부터 미쳤다,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 많은 소리를 들었지만 많은 무시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무시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손가락 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 마음을, 제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제 눈물 좀 닦아주세요. 근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을 썼는데 전국 신학협회에서 주는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그때 아버님이 우셨습니다. 상 받는 아들을 보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상 주십니다. 상을 내려주십니다. 아직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상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을 줬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금, 우양, 가축, 수많은 종들을 줘서 큰 부자가 되게 했죠. 또 구돌라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롯을 데리고 모든 사로잡힌 포로들을 찾아오는, 그래서 왕의 반열에 드는 그런 상을 받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히 상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상급 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저 마음 엄청 서운합니다. 도대체 상을 주시려면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왜 내 현실은 이렇게 막막하고 두려움과 공허함이 있습니까? 왜 열매가 이렇게 없습니까? 그런 뜻이죠. 사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가장 시급한 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식
자식. 1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자식 한 명 주지 않는 하나님. 좀 물질 주면 양이 안 차요. 물론 주시면 좋지요. 좀 세상에 성공하게 해주셔도 양이 안 차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식 안 주셨습니다. 아직. 나는 이렇게 늙어가고 내 아내도 늙어가고 소망이 안 보여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다른 상들이 눈에 안 차요.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곰곰이 세워보면 감사 제목을 100가지 찾으려고 작심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었던 은혜가 보이고 열매가 보이고 상이 막 보이지 나타나지. 그렇지 않으면요, 나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상급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박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말씀을 주어도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랍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랍니까? 뜸 그만 들이시고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셔요. 아무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도 그 위로의 말이 내 마음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 대한 강한 불만이 좀 숨겨져 있죠. 나는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주님께 봉사했습니다. 말씀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요.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섬겼다고요. 하나님. 근데 주님, 내 절박한 인생 문제 아니다 해결해 주시지 않네요. 주님, 나를 물러버려놔서요.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다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안 주셔도 나한테 생각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전 그러시면, 하나님 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도우셨습니까?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후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속자를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지. 도중에 힘들다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약속 붙잡고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나는 너의 보호자요, 너의 상급이 되게 줄게. 그러나 이 정도 말 가지고는 딱딱해지고 굳어진 아브라함의 마음을 녹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밖에 나와봐. 얼른 나와봐. 옷 입고. 아브라함을 그 장막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미래가 안 보이는 그 자신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인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막 그냥 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아브라함, 약속을 줘도 하나님 그따위 말 그만 좀 하세요. 막 이런 튕기고 있는 아브라함.
이제는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죠. 나가시고 나서 부드러운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수안지구에서 아무리 하늘을 우러러 봐도 무뼈는 안 보입니다. 근데 강원도 같은 곳에 산골에 가서 그 무뼈를 보면요,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부모님이 그 저녁 여름에 식사하면 옥수수 쪄주는 그 옥수수를 먹고 평상에서 동생들하고 앉아가지고 별을 보면서 막 북극성 찾고 막 그때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정말 총총히 박혀있는 그 시골의 밤하늘 그립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 한 번은 강원도 그 산골로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무한한 밤하늘에 그 신비하고 오묘한 그 세계를 한번 보여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셌을 때 그 장막 속에 보이면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뻥 뚫린 신비하고 영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위대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마 그 전능한 세계가 보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한번 무뼈를 한번 세봐. 그걸 어떻게 다 셉니까? 그걸 어떻게 다 셉니까? 세다가 헷갈리고 또 세고, 와 많다, 와 많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와서 좁고 편협한 자기 세계, 불평과 원망의 세계로부터 끌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높고 넓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땅의 답답한 현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현실밖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답답한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사업터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내 자녀들을 둘러보면서 나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희망이 안 생겨요. 현실은 항상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답답합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진짜 제정신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계산해 보면요, 미래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염려, 불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냉철하게 현실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지 않고는,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고는, 현실 도피처를 만들지 않고는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의 세계입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계산을 해볼 때, 답이 안 나올 때, 불확실하고 결핍과 부족하고 투성이 내 인생의 조건과 환경을 볼 때 그것에 매이지 말고, 그럴 때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한번 그려보세요. 눈은 다 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펼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가 했던 말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아픔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비전이 없는 사람, 영적인 맹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죠. 영적 세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분노의 미움에 가득 차고 씩씩거리면서 살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루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눌리고 우울하고, 이것이 육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에 비닐을 벗겨주셨을 때 마침내 사울이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영화를 열어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보았을 때 그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것이죠. 비전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하는 위대한 사도의 인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약속을 믿고 살아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도 하나님께 대한 야속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도 현실 속에서 미래가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세속기독사관학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사는 다음 세대들, 저는 이것을 비전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이 비전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관학교를 섬기면서 두려울 때가 많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려보는 것이죠. 10년, 20년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믿음으로 선포하면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100개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어떤 분은 1000개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200명의 선교사와 200억 장학재단을 섬기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다음 세대들을 후속사의 주역으로 섬기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비전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비전을 보면 아무리 현실이 답답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비전이 보이면요, 사람이요 눈빛이 달라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현실 문제가 아주 작게 됩니다. 비전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설레입니다. 오늘이 설레이고 내일이 설레이고 10년 후가 기다려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비전이 없다면 그는 맹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헬레케는 말했습니다. 잠언서 28장에 보니까 비전을 보지 못한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삽니다. 현실의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면서 상황에 매몰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0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요 올 한 해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기도로, 이 말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기도와 믿음은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기대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요. 그 비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그 비전을 선포하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로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와,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봤을 때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다 믿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은 재산 다 정리하고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아브라함은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은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호와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까 믿어주는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준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에 보면 또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헛짓합니다. 그죠? 애굽에서 데려왔던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누구를 낳아버립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요 삐져가지고 86세에서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말도 안 걸려요.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약속을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헛짓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것을 뭐로 여겼어요? 이미 물었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닙니다. 말씀만 하면 믿어버리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멋지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셨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다 가지신 그분을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믿기만 하면 감동받아요. 야,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네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네가 믿고 그 말씀에 네가 반응하는구나. 엄청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요 당장은 현실은 답답하고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안 잡혀도 믿고 견디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분량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요 99도까지 가도 안 끓습니다. 언제 끓습니까? 100도가 되면 물은 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순종을 보여도요 그것이 어디까지 차야 합니까? 100도까지 차야 합니다. 1을 순종하는 사람과 99를 순종하는 사람은 아직 끓는 것에 있어 안 끓는 것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1%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하나님께 보였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양은 어디까지 하나님께 채워졌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순종은 어디까지 채워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불안한 눈으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실 그 일을 하라겠습니다.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일을 행하고 있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아직 눈에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동물 터지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포기치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푸르신 세 가지 은혜.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비전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지구의 종말의 날 시기가 발표되었습니다. 1947년부터 지구 종말의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지구 종말의 시기가 7분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지구 종말의 시기가 몇 초라겠죠? 아무도 안 보셨어요? 100초입니다. 100초 남았습니다. 세상 과학자도 성경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지구 종말의 시간이 이제는 분을 떠나서 100초로 표시했습니다. 긴급하다는 것이죠. 핵전쟁의 위협, 각종 인간의 약으로 다스릴 수 없는 질병, 바이러스, 기후변화, 환경의 파괴,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지구의 종말의 날을 다투고 있고 이제는 불과 100초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애언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 지구를 면밀하게 이성적으로 관찰하고 통계적으로 바라보는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의 시계를 100초로 선포했습니다. 2020년. 우리는 진정으로 종말의 위기를 맞고 있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왜냐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리워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썩어질 몸은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시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거 믿고 사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성철이가 이 말씀을 믿으니, 그죠? 자기 이름을 넣었어. 누구누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학가다에 선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